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구분하여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너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와 너를 구분하시느냐? 저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이지요. 물론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 될 때 교회는 나의 전부가 되지만, 교회가 사람의 것이 된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의 전부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고백되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또 한 가지 구분하는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과 베드로를 구분하십니다. 사실 시몬과 베드로는 별개의 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지요. 여러분,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시몬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예, 사무엘, 시므온,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두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인 요나가 베드로의 이름을 지을 때에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훌륭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몬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지요. 참 신앙적인 좋은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시는 이 중요한 시점에 본명인 시몬이 아닌 별명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본명인 시몬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기에서 바요나라고 하는 말에서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나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시모나라고 하는 시몬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본명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에 굳이 시몬의 별명이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 주시면서 또 이 중요한 시점에 너는 베드로라 강조하여 다시 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금방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별명의 뜻이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는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사용하시겠다. 베드로라 사용하시겠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런 별명을 받고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베드로를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불러주셨지만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실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항변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이게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십자가라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고요. 휘두르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수, 연발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는 그 문 밖에서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 더군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라고 불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을 페트로스라고 불러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다혈질적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실수 연발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정말 자격 없는, 그릇 안 되는 사람을, 시몬을 어떻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을 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제가 이 말씀의 현장에 있었더라면, 제가 만일 이 말씀의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저는 예수님께 직언과 충언을
아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시몬에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별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페트로스라니요, 반석이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 많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한 이 베드로를, 시몬을 페트로스라고 별명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의문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의 성품과 베드로의 인격과 심지어는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석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반석이라고 번역되는 시몬의 별명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페트로스일 것 같은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실 때에는 남성형으로 써요.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요, 페트로스가 아니라 여성형으로 씁니다. 페트라라고 씁니다. 똑같은 페트로스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구절 안에서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남성형으로 페트로스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형으로 페트라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 페트라라고 부르셨느냐? 예수님의 수제자 페트로스가 교회의 반석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페트라가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물며 사람의 신앙 위에도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 페트라이고요. 우리가 만일 이 고백, 페트라를 바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누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페트로스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해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가 다 페트로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참 재미있는 그리고 참 부러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에 한 성도님이 새로 등록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 등록하신 이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교회 흉을 보고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흉 보고 다니시면 금방 목회자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알고 하셔야 돼요. 금방 목회자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참을 수밖에 없죠.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는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오시면 내가 한마디 좀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시험 들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분이 교회를 잘 정착해서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마침 이 집사님이 교회에 청소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이제 막 그런 거예요. 말해야 될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말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먼저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졌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뭘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이 새로운 성도님이 제가 졌습니까? 제가 졌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이 성도님이 그 안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쓴뿌리가 있어서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흉을 보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 흉을 보고 있으니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겠어요? 결국 그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처럼 자기가 하는 말에 반응 없는 교회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교회가 왜 이래요? 목사님이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면 꼭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교회가 왜 이럴까요?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서 꼭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장구를 쳐주고 반응을 해주면 당장에는 어때요?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는 거야. 여봐,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잖아.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위로 받으면 뭐래요? 문제 있는 교회잖아요. 문제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불평하고 자기가 원망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장구 쳐주면서 그 사람이랑 같이 히히덕거렸지만
결국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요. 이 사람한테 불평해도 그래? 그러고 넘어가고요. 저 사람한테 불평해도 그런가요? 그러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남편한테까지 얘기를 했대요. 이 교회 이상한 것 같다고. 이 목사님 이상한 것 같다고. 근데 이 남편은 또 오죽 잘 알겠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남편이요.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무슨 용기가 났는지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내가 이 사실을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청소를 왔는데 마침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한 말이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였어요? 페트로스였던 거예요. 자기 신앙의 근거를 어떤 사람에게 두지 않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다녀. 나는 이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다녀. 난 이 사람 아니면 난 이 교회 안 다녀. 나는 목사님 아니면 이 교회 안 다녀. 건강한 것 같지요? 당연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전부여야 할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분 한 분이 사람에게 근거를 두고 교회를 다니셨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 그렇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렇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신앙의 근거와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흉을 보고 아무리 흔들어 대도 그래요?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페트라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페트라 위에 세워진 신앙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그래 시몬이지. 그래, 너 신앙적으로 좋은 이름인 거 알아. 그런데 너 그 이름으로는 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내가 세울 내 교회는 누구여야 세울 수 있다고요? 페트로스여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는 페트로스, 베드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누구도요? 우리도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시몬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요나 시모나, 그 사람의 자연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저를 말하자면 그래 영지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자꾸 거부합니다. 자꾸만 자연인 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무슨 베드로라고요? 무슨 반석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시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기드온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순종했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나는 베드로의 자격이 없지만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잘 알아. 너 실수가 많지. 그래도 너는 베드로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잖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 그러면 너도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인 시몬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신앙인 베드로로 살아가는,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부족한 시몬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참 자격 없지만 실수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실수가 많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